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언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장수와 평강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과학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평균 수명이 약 130세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150세까지도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야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오히려 더 괴로운 인생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래 살아서 좋은 것이 아니지요. 평안이 없는 장수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이 넘치는 장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와 절망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강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은총과 귀중히 여기는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좋은 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이 은총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313년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지요.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을 때까지 여러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여성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심각하게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탐닉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타락한 로마 제국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신앙의 정절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결함도 지켜온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에 특별히 기독교인 여성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귀족들이 기독교인 여성들을 며느리로 또 배우자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들이 이 귀족들에게 미치게 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게 되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어울리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요.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 맞설 잃은 소금과 같은 교회, 등불이 꺼져버린 그러한 촛대와 같은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들과 다를 바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본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이와 같은 사랑과 진리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가치는 더욱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는 은혜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에게 6절 말씀에 보니까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자에게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창조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과거에 이루어졌고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야 될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을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몸의 양약이 되며 골수를 윤택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 육체의 건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보시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말씀이 정결법입니다. 부정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법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피부병이라든지 전염병, 심지어는 사람의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시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은 사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평균 수명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의 심령을 윤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가장 좋은 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도 양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 또한 윤택하게 만드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에게 10절 말씀에 보니까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치는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과거에 사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뜻하지 않게 망하게 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오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 얼마나 어리석으며 부족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십니다. 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며 신뢰하지 못할 존재인지,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뿐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지나친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또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것에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이 넘치도록 하는 비결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이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과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신명기 6장 말씀에 이 쉐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과 이마에 꽁꽁 묶고 다녔습니다. 새긴다는 말은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잘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내면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몸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데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으려고 나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